민수기 6장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수기 지금 이제 큐티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아마 6장이 내일 본문일 것 같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참 재밌게 요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저녁에 이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듣기를 원합니다. 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오늘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6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티브 도나후가 쓴 이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참 재미있는 책인데 저자가 이제 세계 최대의 사막인 그 사하라 사막을 직접 종단한 그 체험을 토대로 해서 쓴 이제 경험담을 담은 책입니다.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그 이유가 있는데 20대에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파리에서 이제 겨울을 나게 되는데 그 파리의 아주 매서운 추위에 그가 막 질려버리게 됩니다. 어떻게든 좀 따뜻한 곳을 찾자 이런 마음으로 그가 이제 찾다가 서아프리카 해변으로 이제 무작정 내려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참 이런 발상도 참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가려니 항공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차를 얻어 타고 해서 겨우 알제리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사하라를 건너는 참 무모한 그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책은 저자의 경험을 이제 토대로 해서 실제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 광야를 건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성경의 민수기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한 실제 경험 이야기입니다. 40년간 광야를 통과한 한 민족의 실제적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렇게 민수기를 읽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 인생 광야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건널 수 있을까에 대한 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2장은 광야에서 백성의 진을 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진 배치에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12지파를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구조는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의 텐트의 출입구를 성막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진을 배치했죠. 진을 칠 때 상식적으로 이제 적을 마주대하고 진을 치는 것이 그게 이제 상식인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이 구조는 적을 등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아침에 텐트 출입구를 통해서 나오게 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회막을 보게 되고 또 밤에 이제 잠을 자러 들어가기 전에 텐트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회막인 것입니다. 진을 배치하는 구조 자체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던 것이죠. 진의 구조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막, 광야를 성공적으로 건널 수 있는 비결이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사막과 같습니다. 모래바람이라도 불면 하루아침에 지형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고난의 바람이라도 닥쳐오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경험이나 준비의 여부가 도움을 어느 정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사막을 건너는 데 있어서 확실한 성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힐링 코드라는 책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이 책을 기록한 알렉산더 로이드 이 저자는 자연의학 박사이면서도 심리학 박사입니다. 상당히 좀 잘 나가던 그러한 교수이기도 했는데 10년 넘게 알아온 그 우울증, 아내의 우울증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울증이 아내가 한참 심해질 때 막 소리 지르는 아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침실로 막 뛰어들어가면은 이미 침대 커버는 피로 흥건하게 이제 젖어 있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손톱으로 다리를 막 긁는 막 그 자해를 하고 떨고 있는 그 아내 앞에서 그가 비록 심리학 박사였지만 그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 힐링 코드의 공동 저자였던 그 벤 존슨은 암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대체의학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루게릭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환자보다 자신이 더 먼저 일찍 죽어야 하는 그 상황 앞에서 그의 전문적인 그 지식은 정말 무용지물이었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보니까 광야 여정입니다. 잘 준비되었다고 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해서 결코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 모래바람은 우리를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사막에서 한밤중에 만난 이 강도 때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몸까지도 이제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광야라는 것이죠. 인생 광야, 내 힘으로 절대 못 건너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지만이 건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민수기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근데 민수기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관점인데 그건 바로 뭐냐면은 거룩입니다. 거룩. 민수기 4장에서 이스라엘 진 배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12지파가 진을 어떻게 배치할지 상세하게 진 배치를 다루었는데 이어 바로 민수기 5장에서 무엇을 언급하냐면은 부정한 병에 걸린 자들, 그들을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규례를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 유추병 환자, 이런 자들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야 된다라고 했죠. 이뿐 아니라 이제 죄를 지은 자는 그 값을 반드시 치르도록 합니다. 밖으로 보이는 외적인 부정한 이 질병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죄 문제까지도 철저하게 다루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민수기 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숫자가 참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정함이 진영 안에 한순간에 퍼지기 시작해버린다면은 그 진영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진 배치를 끝내신 이후에 다루시는 주제가 뭐냐면은 거룩을 다룹니다. 거룩. 무엇보다도 그 진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죄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어 민수기 6장은 나시린 제도를 이제 소개합니다. 나시린에 대한 규례는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민수기 6장이 유일합니다. 5장의 유출병 환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고 또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소극적 거룩함이었다면은 이 민수기 6장의 나시린 서원은 적극적 거룩함으로 나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시린 제도가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아마 나시린 제도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나시린이라는 건 나지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이제 왔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구별되다, 받쳐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 바쳐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고 바쳐진 자의 대표적 그룹이 있었죠. 어떤 그룹입니까? 레위지파하고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자원한 헌신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저 택함 받은 그러한 이제 그룹이었죠. 그래서 레위 가문과 그 집안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그냥 레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제사장은 레위인 남성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죠. 레위인 여성이 제사장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이라는 것은 이러한 제한이 없이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고자 하는 헌신을 한다면 나시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성도 그 당시 이제 참 이게 유대인들의 놀라운 참 발달된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여성도 나시린 서원을 원하면은 서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나시린 제도는 유대 사회에 오랫동안 이제 뿌리를 내리고 내려왔던 그 전통과 같은 제도인데,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은 바울 당시 이제 아그리파 2세 왕,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그리파 2세 왕의 여동생이었던 버니게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버니게가 오랫동안 고생하던 병에서 고침받은 후에 나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나시린으로 평생 살겠다, 이런 서원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시린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불을 좀 켜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나시린은 두 종류의 이제 두 종류가 있었는데, 평생 나시린과 한시적 나시린입니다. 사무엘이나 삼손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죠.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반면 1년이고 3년이고 일정 기간을 서원하는 나시린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든 나시린으로 서원하게 되면은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 조항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는 것, 또 머리를 깎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제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요 3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에게 포도주나 독한 술을 금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 독주는 이제 히브리 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오래된 포도주, 그래서 아주 독하게 된 이제 뭐 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히브리어를 좀 다르게 해석한다면은 이게 이제 맥주로도 봅니다. 이전에 이제 맥주가 고대부터 참 많이 마셨던, 독일이 원산지가 아니라 이 고대 근동에서도 이제 맥주를 많이 마셨던 것으로, 맥주의 그 보리를 걸러내서 술을 따르게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주발 같은 그런 도구들도 많이 발견되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맥주와 다르게 도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술이었다고 이제 봅니다. 이런 독한 술은 금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면 포도즙이나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조금이라도 포도주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것은 애초에 없애버리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포도는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이었고, 오늘날도 포도가 참 과일의 여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포도즙은 가장 맛있는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세상의 재미있는 일들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때로 자신이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일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자, 그가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물론 여가 활동이나 취미생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있어야 좀 이렇게 쉬어가기도 하고, 또 힘든 어떤 정서적으로 힘든 것도 좀 이렇게 회복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이 된다면 때로는 과감히 포기해야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나실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고등부 학부모 기도회를 인도할 때 한 분의 나눔이 참 한 그 여집사님의 나눔이 감동적이었는데, 그날 나눔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나는 집에 머무는 아빠인가, 아빠들을 대상으로 한 나눔이었어요. 나는 집에 머무는 아빠인가 아니면 잠시 들리는 아빠인가, 이런 이제 주제로 나눴는데, 그날 나눔을 하고 나서 이 여집사님이 집에 가서 그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집에 머무는 아빠입니까 아니면 잠시 들리는 아빠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남편이 이제 듣다가
아주 당당하게 나는 집에 머무는 아빠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야기를 꺼냈는데 자신이 왜 골프를 포기했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라고 이제 아내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골프는 좋아서도 치지만 비즈니스로 이제 주로 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골프를 포기한 것은 이제 이분이 자녀와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 아내가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받았다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나시린은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자가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이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머리를 깎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말은 머리를 깎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머리 스타일이 어땠을까요? 레이기와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 머리를 빡빡 미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위로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머리를 빡빡 밀고 나타나면 반항하는 거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머리를 길게도 기르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단정하게 깎는 것이 당시 관례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6장 7절에 나오듯이 이 나시린이 머리를 길게, 이제 나시린 서약을 한동안은 깎지 않으니까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나시린이라는 표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머리 긴 사람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지금 나시린 서약 중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지금 자신을 헌신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분별을 했다는 것이죠. 자,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나시린은 신체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을 자신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체를 대표하는 부위가 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머리털을 밀지 않는 것은 내 몸을 내가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또 나시린 기간 동안 신체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위해서 나의 몸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나의 에너지를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쓰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나시린의 서약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금기사항은 시체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시체를 멀리하라는 것은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죄와 멀리하라는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체는 죽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죽음은 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나시린은 모든 죄가 될 만한 것은 다 경계하고 멀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을 살기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나시린이었던 것이죠. 이 참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하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시체를 멀리 하라고 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어버렸다. 이럴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금하는 것, 포도주를 멀리하고 또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갑자기 옆에서 잘 이야기하던 사람이 같이 훅 쓰러지더니 죽어버렸다. 시체가 됐지 않습니까? 이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나시린 서약을 어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았는데 시체를 가까이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부지 중에 시체를 가까이 했다 하더라도 이 서약한 것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나시린 서약은 즉시 무효가 돼버리고 그는 머리를 깎고 이제 정결케 한다는 제사를 지낸 후에 다시 나시린 서약을 작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의 기간은 모두가 무효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만약 3년을 작정했다. 작정 기간이 지금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끝납니다. 한 달 남았는데 갑자기 오늘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심장마비 죽어버렸다. 시체를 이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2년 11개월이 무효.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참 억울한 일이겠죠. 이 말은 나시린 서약이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 서약이 끝나서 정상인으로 돌아갈 때도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나시린 서약보다 사실
나실인 서약을 해제하는 절차가 더 복잡했습니다. 번제는 물론이고 속죄제, 또 화목제, 그리고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까지 다 드린 후에 이제 서약하기 전의 상태, 정상인 상태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속죄제는 왜 드렸을까? 아니, 나실인 서약할 때 지은 죄가 없을 건데 정결하려고 막 했는데 속죄제, 죄를 속하는 죄는, 이 제사는 왜 드렸을까? 이는 혹시 나실인 서원을 하는 기간 동안 혹시 범했을지 모르는, 부지 중에 범했을지 모르는 모든 죄와 부정을 속함받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자식들의 그 생일을 맞아서, 생일을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자식대로 다 일일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린 것이 자식들이 혹시나 오늘 이 생일 파티를 하면서 죄를 지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속하기 위해서. 욥이 참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자,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바로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자들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나실인 제도를 들을 때 하고 싶으십니까? 굉장히 답답하게 들리고, 저런 걸 왜 하나? 왜 저런 제도를 만드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엄격한 나실인 제도를 두셨을까요? 여러분, 하나 알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 40년의 세월은, 그 광야 40년뿐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죠, 불신과 불평의 세월이었습니다. 이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막 불평을 쏟아놓았죠. 불만을 쏟아놓고 그랬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백성이었고, 은혜를 여길 줄 모르는 참 배은망덕한 백성. 제가 볼 때 세계 여러 민족 중에 가장 형편없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소수였지만 그 소수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도리시키기도 하는 그런 일들, 즉 아브라함 같은, 욥 같은 이런 사람들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간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막 쏟아놓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는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전자에 더 가깝겠죠? 네, 반응이 없으시네요. 자, 하나님은 이런 소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더 깊이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실인 서약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되게 깝깝해 보이지만, 왜 저런 걸 하나 싶지만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딱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이 나실인 제도라는 것이죠. 만약 여성들은 이런 제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싶고, 특히 여성들이 더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께 뜨거운 신앙이, 우리에게도 보면 신앙이 훨씬 더 여성들이 더 뜨거운데, 그런데 그런 기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가까이서 좀 더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두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떳떳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나실인 제도를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별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볼 때는 뭐 그런 걸 하나,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되겠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 제도가 너무나도 반가운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이 6장을 보면 나실인의 기준이 보통 높은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금지 조항인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는 것은 이게 어디서 근원된 거냐면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사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여호와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막 다 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부터 회막에 들어가는, 회막에서 수종 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제사장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절대 마시고 들어가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뭘 말할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잔뜩 먹고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해마게 성기를 하면서 술을 잔뜩 먹고 들어가니까 이게 해롱해롱 해가지고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불이 뭔지도 막 엉뚱한 것 갖다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막 즉사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후로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술을 마시면 안 되었지만은 회막의 업무가 다 마치고 그냥 집에 가서는 술도 좀 마시고 이렇게 이제 괜찮았던 것이죠. 그런데 나시린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시린의 사역 기간 내내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금지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도 부모나 형제가 죽으면은 그 장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는 건 부정케 되는 건데 그때만큼은 예외 조항으로 제사장들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시신에도 가까이에서 안 되는 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어떠한 장례식에도 참여해서는 안 되는, 시체를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시린 역시 나시린의 사역 기간 내내 어떤 장례식도 시체를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지금 나시린의 이 거룩함의 수준을 대제사장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은 수준을 그냥 평범한 사람인, 그 레이지파도 아니고 제사장지파도 아닌 평범한 어떤 사람이 나시린 사역을 했는데 그런 한 자에게 이렇게 굉장히 대제사장에 버금가는 거룩의 수준을 요구하실 것일까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꾸 보잘것없는 자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나시린 사역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의 수준으로 대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사실입니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로 섬긴다 치더라도 그런 직분의 의무도 없고 보잘것없는 일반 백성인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더 많이 섬기고 싶어서 그 정말 애틋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헌신을, 나시린 헌신을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예쁘게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시린 사역 안에 담긴 놀라운 비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의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그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물으신 것이 뭡니까? 질문 3가지. 똑같은 질문 3번 물으셨죠. 뭐라고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 그것은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딱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나아가는 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자, 그 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자에게 복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 복을 베푸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자기한테 하면은 그 사람에게 다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의무도 강요도 아닌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이 섬김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쁘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나도 기뻐하며 받으시겠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대충 믿어라. 뭘 그렇게 요란하게 믿으라고 하느냐. 유난도 어지간히 떤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대충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좀 더 좋은 것 드리고 싶고 주님께 더 많은 걸 드리고 싶고 그런 것이죠. 사랑하고 경외하니까,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참 어릴 때 크면서 기억이 여전히 지금도 있는데 일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버지가 이제 월급을 받아오시면 그때는 봉투로 이렇게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늘 새 돈을 다 빼가지고
다 이제 빳빳한 신권 같은 돈을 빼가지고 헌금으로 이렇게 따로 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돈이나 저 돈이나 똑같은데, 구겨지나 새로운이나 뭐 다 똑같은 돈인데, 하나님께 이제 그 좀 더 새로운 새 것, 깨끗한 것 바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빼셨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서울영롱교회 한 장로님, 이제 개인적으로 구역 신방을 갔을 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분은 토요일마다 목욕 재개를 하시는 겁니다. 주일을 앞두고. 그런데 이제 주일날 이렇게 꽃을 착 잘 빼입고, 우리도 이제 주일 되면 다 이제 드레스업을 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다들 예쁘게 하고 오시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겉만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 예쁘게 하고, 무슨 말이냐면은 속옷을 늘 깨끗하게 주일이면은 갈아입으시고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가고 싶어서 오신다는 거죠. 그 마음이 참, 뭐 무슨 미신이다 이렇게 몰아붙일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어르신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아주 오래전에 영국의 찬양사역자였던 잔 깁슨이란 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이분이 뭐 그레한 캔드릭 같은 그런 그레이드의 이제 찬양사역자셨는데, 그날 이제 참 이렇게 제가 그날의 그 분위기가 지금도 이제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일종의 예언기도 같은 것이었는데, 그때 그분이 저를 위해서 찬찬히 기도해 주면서 그 기도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형제가 하나님의 무릎 위에 가장 먼저 올라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하나님 가장 빨리 달려나가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가 지금 25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된 일입니까? 근데 그 기도가 너무 그때 신선한 기도여서 제가 이제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이제 그 기도대로 제 자신이 늘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선한 영적 욕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오늘 또 가나보다 이게 아니라, 진짜 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가 차지해야 돼, 이건 내가 받아야 돼, 이런 좀 거룩한 욕심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보니까 직분도 아니고 신학연수도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확실히 거듭났느냐, 물과 성령으로 확실히 세례받고 거듭났느냐, 이게 이제 먼저이고, 그 다음은 얼마나 주님을 깊이 알고 있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오늘 이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찬양 우리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죠. 세상을 향한 성도의 영향력은 바로 이런 거룩함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만들고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끄집어내셨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문답서의 제1문이 이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물었고, 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이제 그 지난주 설교와 오늘 이 설교가 좀 포인트가 비슷한데, 정말 그 말씀대로 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좀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 그 생각을 갖고 막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아예 지난주 말씀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다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나실인 제도를 둠으로 선한 영향력이 공동체로 흘러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요, 제가 볼 때 목사인 저한테 영향력을 받는 것보다 성도 서로 간의 영향력을 훨씬 더 받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제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막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이렇게 그 사람 안에서 그 선한 것이 막 흘러오면서 그 비밀을 알고 싶어지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실인 제도를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광야 공동체 안에 던지신 거죠. 그 제도를 두심으로
그 영향력이 앞에서 말한 부정적인 어떤 유출병 이런 것들을 집령 밖으로 내보내고 죄를 회개하고 하고는 이건 소극적인 거룩함이고, 사실 이 적극적인 거룩함 제도를 이스라엘 진 안에 둠으로 거룩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도록 한 것이죠. 저희 교회도 이 나시린처럼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진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목자로 이끄시는 분들 참 많이 부담이 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늘 고백하는 게 하나님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힘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이 고백인데, 동일하게 이제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우리 목자로 세워진 분들을 통해서 그 거룩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끼치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